오늘의 질문은 불안 증세, 애는 둘인데 이거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에 대한 헬라어는 메림나오입니다. 그 뜻은 미래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실 현재 지금의 고통보다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하거나 병에 걸린다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애는 둘이나 되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생존 자체는 가능할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녀의 문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큽니다. 정말 뭐 조종하자는 것까지, 애들을 조종하는 것까지는 건 아닌데 이대로 커가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고 앞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캄캄합니다. 직업은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야, 이거 나를 써주는 데는 있을까?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나?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마음의 염려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낙심과 우울증을 심어줍니다. 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심과 걱정 안 하면 되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라. 신념을 가지라. 어떤 책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안 되죠. 그러다가 세상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다 그래. 그러면서 오늘을 넘어가고 또 오늘을 넘어가고 위로하며 내일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기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세상과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 먼저 하나의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방인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심과 염려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 속한 것이다. 이건 구분을 딱 나누는 거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고 우리를 마땅히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걱정이 시작된다. 성경은 이처럼 불신앙과 낙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뜻밖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냐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그곳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맞죠. 이것은 선을 그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녀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이야. 이방인들에 속한 것이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 지옥 간다. 이러한 경고는 예수님이 근심과 걱정하는 자들을 에게 너 이방인 같아.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꾸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그의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거죠. 애들한테 말하는데 빨리 더러운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잠자라 라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뺑뺑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어쩌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걱정하고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 걱정이 모세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표현됐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이 고생을 시키고 앉아있냐. 잘 보시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서 아시는 건 아닙니까? 그 걱정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됐죠. 걱정과 근심이 몰아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지금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들을 걱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앞으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걱정을 압도해 버립니다. 생계 문제,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아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선을 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근심과 걱정, 염려 앞에서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의 대답입니다.